우리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자여 산소막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있어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여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왕성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은 죽음의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슬픔과 애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은 슬픔과 고통의 날이었지만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지 3일 후 주일에 아침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충만한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아침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7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로당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일요일 새벽 미명에 주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의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주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근심하고 떨며 두려워할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님이 다시 사신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천사들은 주님이 이전에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제서 여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에 붙들려 손에 넘기워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처럼 모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죽음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자기 죄로 죽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선지자, 모든 종교 창시자는 그들의 무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증거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천사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인류를 그 죄와 죽음과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할 구원의 주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중에서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구원의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하고 있고 그가 죽은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림이 전시된 화廊을 지나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진을 한참을 서서 감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거지 소년이 다가와서 그 신사에게 그림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설명 서비스를 하고 돈을 좀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소년이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저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지만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의 시신을 저기 건너편 무덤에다가 묻었습니다. 신사는 그 거지 소년의 설명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몇 푼을 꺼내서 그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자기 가야 할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거지 소년이 뒤쫓아오면서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제가 아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인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큰 위로요, 소망이요, 찬송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은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소망을 얻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주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 됩니다. 언젠가 어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왜 꼭 다시 살아나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그런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고 주님이 죽은 권세이고 다시 사신 것은 주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음을 증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과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오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해 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오랜 수양과 종교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되는 이 복음, 의롭게 되는 이 은혜의 소식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 전해줘야 될 복음이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은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함이 있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새로운 노래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심정에서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들이 바로 다 의롭게 된 성도들이 가슴에서 흘러나온 찬송들 아닙니까? 찬송가 495장, 제가 늘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사람의 얻는 이 평안, 담대한 이 소망, 세상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염려와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의롭게 됨과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불안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불안이 있는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참된 안식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어떤 선인 군자나 지혜자나 권력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과학과 의술이 최고로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부활의 증거가 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차례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차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방탕의 길로 가던 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신앙의 여인입니다. 모니카는 자신이 죽으면 남편 곁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곁
무덤 곁에 자신의 것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따라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따라 이탈리아로 가면서 모니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장지로 인해 걱정하지 말거라. 비록 이곳은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다마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단다. 모니카는 자신이 어느 곳에 묻힐지라도 주님과 함께 다시 깨어날 것을 믿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께서 살아서 지금도 믿는 자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길을 걷다가 앞서가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 인생 여정을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정한 친구가 있고 인생 여정길 홀로 가지 않고 동행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가졌습니까? 이런 동행자를 가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동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 외롭게 보일 수 있는 삶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분, 다시 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 여정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일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우리의 피곤한 몸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선한 길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열망을 심어주시고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자원을 사용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곁에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자라가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일터와 세상이 변화가 되며 불행과 실패 중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수상이었던 네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새로운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했습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돕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인간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다시 사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다시 사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날마다 그 심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한 일에 힘쓰며 남을 섬기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의의 길로 인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축복할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모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빈 무덤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된 여인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새벽길을 달려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갔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님 사셨습니다. 구원의 주님, 그분 다시 사셨습니다. 증거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새벽길을 달려가던 그 여인들의 벅찬 감격과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으면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의로운 길을 갈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까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감격과 열망과 기쁨이 가득 찬, 그래서 주님 모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인정받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재날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날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죽은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계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옵시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참증 의탁합니다. 조국과 미국과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도 예배 중에 미리 드리셨다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타 광고나 기도 제목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5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히 힘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중에 조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